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석절이니까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또 사라에 대해서 시간이 될 때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을 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였어요. 75세면 벌써 할아버지죠, 그죠? 아브라함이 75세에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에 그 아내인 사라와 함께 일찍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애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자손이 없는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애를 못 낳았으니 얼마나, 물론 부부간에 그런 애틋한 사랑은 있었겠지만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또 그 마음에 두 부부간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 가운데 남모르는 그늘진 곳이 있고 마음에 슬픔이 자리 잡아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남들이 다 낳는 자식 못 낳고 있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짠했을까요? 우리 전라도 말로, 그죠? 근데 믿음으로 근데 그때 75세 때 하나님께서 노인이 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리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인데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도록 해라. 할렐루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다는 그 계명도 몰랐던 상황이었어요. 왜? 출애굽기에 이르러서나 하나님께서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그 이전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 인생들이. 이 아브라함은요 우리 조상인 노아의 아들 가운데 우리도 셈족이지 않습니까? 셈족 계열의 이 벨렉이라는 에벨의 아들인 벨렉이라는 사람의 자손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벨렉과 더불어 동생인 욕단 계열의 우리 자손이에요. 똑같은 에벨이라는 할아버지 아래에서 벨렉과 욕단이 태어나는데 벨렉의 자손이 바로 이 중동 근처에 중근동 근처에서 살아온 아브라함이 바로 그 자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욕단의 자손으로서 아시아 쪽으로 진출했어요. 그래서 욕단이 우리 조상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욕단의 자손 가운데 우리 당군을 비롯해서 이렇게 동이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출해 온 거예요. 이 동이족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기 구소련 지역까지 올라가가지고 자 미국 있는 알래스카까지 진출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인디언들 있죠. 인디언 아파치 뭐 인디언 있지 않습니까? 인디언들이 바로 우리 동이족 혈통을 탔어요.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유럽인들이 진출하기 전까지는 이 뭡니까 뭐라고 하죠?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바로 우리 동이족 계통이에요. 혈통이. 근데 이제 유럽에서 이제 진출해 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자리 잡아서 이제 거기서 살게 된 거죠. 예,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동이족이 진출할 때 저 구소련 지역 러시아 쪽에 보면요, 그 이름이 재밌어요. 춥다족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춥다족. 춥다는 우리말이거든요. 춥다, 차다. 이 말 아닙니까? 춥다족이라는 그런 족속이 있어요. 바로 우리 동이족이 올라간 거예요. 우리 조상과 같은 계열입니다. 그들이 올라가서 나중에 알래스카 쪽으로 진출까지 했어요. 배 타고. 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예, 역사적, 인류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거짓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욕단 계열의 우리는 아시아 쪽으로 진출했고 이 벨렉, 우리 조상인 욕단의 형인 벨렉의 자손이 바로 이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계열과 우리 대한민국의 욕단 계열의 자손은 먼 형제가 아니야.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은
먼 형제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남남이 아니에요. 먼 형제간이야. 먼 형제라는 것은 조상 계열에서는 형제, 한 형제예요. 한 핏줄이야. 알겠습니까? 퍼져서 사는 방향이 달라서 그렇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또 인종학적으로도 사실이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사람입니다. 데라라는 사람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갈대 우르라고 해서 바벨론 지역이에요. 바벨론 지역이 왜냐면 지금 이라크 쪽에 바벨탑이 있었던 그 이라크 쪽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의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요 이런 우상이에요. 드라빔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에도 나오는데 이 사람 손바닥 여기서 여기까지 정도 되는 조그마한 우상 이걸 품고 다녀요 사람들이. 또 집안 땅에다 놔둬가지고 신처럼 막 모시고 섬겼던 그런 우상을 섬기던 그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가지고 팔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전승에 의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테라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조건도 안 되고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런 족속도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어 그냥. 그리고 그런 우상이나 만들어가지고 깎아서 팔면서 돈 벌어먹고 또 그 우상 깎아가지고 우상 숨기고 살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우상장사의 아들에서 우상 섬기는 그런 족속에서 하나님 불러내셔가지고 자기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랍다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바로 75세 때 하나님 불러내신 거예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너 자손 없지? 내가 너에게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이 지금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이 또 우리 조상이야.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성경을 보면서 해야지 여러분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성경에 있는 말이네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떠들어대는 게 아니네요.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 305면 한번 보십시다. 신약성경 305면 자 6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305면 피셨어요? 6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살아온 것 자체가 죄덩어리였는데 하나님을 믿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씻음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의인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라?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 믿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여러분 저는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우리가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동일한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어떤 복이 임하나 봅시다.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방인이 누구예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죠. 8절에 모든 이방인이 일본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할 것 없이 중국 사람 할 것 없이 아프리카 사람 할 것 없이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같이 받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다?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은 복을 받은 이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자 얘기만 하면 항상 물질만 생각하는데 가장 큰 복은 물질 복이 아니에요. 가장 큰 복은 부자 되는 게 아니야. 세상 말로.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 그러나 가장 큰 복은 영생인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 다른 복은 따라 들어오게 돼 있어.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복은 따라 들어온다. 따라 들어와요. 예. 뭐가 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가 되면 다른 복은 자동으로 따라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복을 찾아다녀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복을 따라오게 하신단 말이야. 복이 너희에게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뭐냐 성경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이 너희에게 미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주 예수 안에서 이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으로 풍성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요 미적미적 미루지 않았어요. 바로 순종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야. 젊을 때 20대 30대 40대 부름 받았다면 속이속히 움직일 수 있겠죠. 75살에 하나님 부르셨어. 이제 여러분 75살이면 어때요? 이제 삶을 정리하면서 좀 안정적인 그런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나이지 활동적인 나이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할 때에 그는 그의 아내와 더불어 바로 움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을 겁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어제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시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도 주셨네.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우리 자식이 없지 않은가.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시네. 그리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네. 창대하게 한다는 것을 위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은요 정말로 위대한 이름이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예수님이 제일 크시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큰 이름이시지만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아브라함만큼 모든 인생들 가운데 정말 존중의 여김을 받는 이름은 드물어요. 왜냐? 이슬람교 있죠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도요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불러요. 또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도 우리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이건 종교통합이라는 것은 틀린 말이지만 바람직한 말이 아니지만 올림픽 같은 걸 하면은요 서로 다른 나라끼리 선수들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모여가지고 경기를 하게 되면 이제 종교적인 모임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기독교니 불교니 뭐 이슬람교니 이렇게 하면서 모인다 싶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다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 아니냐? 같이 모이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바른 건 아니에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그들은 이제 혈통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우리 이스마엘도 낳지 않았냐? 아브라함이 우리 이삭의 조상 아니냐? 그래가지고 유대인이건 아랍인이건 간에 거기서는 통해가지고 하나로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큰 이름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도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이브러함 링컨. 그죠? 아브라함 이름이 그렇게 세계 가운데서 창대해졌어요. 크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며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해주리라. 위대하게 해주리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 해를 입힐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주고 돌아봐 주실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 지금도 그 약속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해하고 괴롭혔던 민족 중에 잘된 민족이 없어.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봐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고
그들이 비록 잘못을 하고 우리로 말하면 범죄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줬던 이들은요, 그 민족들은 다 잘 됐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누가 살 사람 누가 있어? 제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하나님이 저주하시는데 잘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지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을 했다.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을 했어요. 그 아내와 더불어 바로 떠납니다. 그 조카를 데리고 떠나요. 그 조카가 누구냐면 롯이라는 조카인데 이 롯은 바로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이 나홀이라는 사람의 하란이라는 사람의 그 아들이에요. 근데 일찍 죽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조카를 데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더불어 출발한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어요.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영원토록 이 땅을 주리라 그러셨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말하는 팔레스틴이에요. 팔레스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 바로 팔레스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셨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 땅이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틴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팔레스틴은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그런 족속인데 원래 뭐라고 할까요? 섬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 살았어요. 좀 바닷가 쪽으로 붙어 살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자기 땅이라고 막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분쟁이 있는 거예요. 팔레스틴이 바로 이 골리앗의 바로 블레셋이라는 족속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역사를 알아야지 팔레스틴 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이 옳은가?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팔레스틴 입장에서는 그래도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방황하는 동안에 그 땅을 자기들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자기 땅이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싸움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해방시키자 막 이런 일들을 막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죠. 여기 우리 땅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 그 자손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 땅이다 이거 하면서 땅 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바로 아브라함이 그때 출발을 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바로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틴 그 땅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또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어디로 향해 갔습니까? 가나안을 향해 갔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땅을 향해서 갔던 겁니다. 그 땅은 바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 땅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출발부터 했어. 나중에 이제 후에 가서 자기가 거했던 그 땅에 가서 거하게 됐던 그 땅이 바로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롯과도 이제 헤어지는 장면도 나중에 나오는데 그 장면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롯이 이제 떠났을 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의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할렐루야.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면 출발을 해야 돼. 아브라함도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디라고 지시하지는 않으셨어. 근데 바로 출발했어. 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가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에 옮겼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그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우거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땅에 가서 살면서도 여기는
내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착해서 설 땅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우거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거하면서도 장막에 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은 뭡니까? 텐트예요, 텐트. 아브라함이 흙집 짓고 벽돌집 짓고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난해서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명하시면 나는 떠난다. 할렐루야. 예.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나는 또 떠난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10절에 나오죠.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바로 천국인 거예요. 천국. 아브라함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정착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 불러가시면 언제든지 나는 천국으로 간다. 할렐루야.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요. 이 땅에. 그죠? 그러나 때가 되면 가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명이 길어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인,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왜 그 아들 이삭과 그 손주 야곱과 더불어 왜 천막에 살았을까? 왜 집 짓고 안 살았을까? 그것은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또 떠난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텐데 그때는 우리가 천국으로 간다. 할렐루야.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는 바로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이끌고자 하셨고 아브라함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11절 보십시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어 단산하였으나, 이제 또 믿음으로 이제 여성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남성만 나왔어요. 그죠? 아벨이 나왔고 노아가 나왔고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이제 여성 신앙인, 아주 믿음 좋은 우리 신앙의 어머니인 사라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이기도 하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어 단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이미 여인으로서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아브라함이 75세였기 때문에 사라는 65세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10살 차이가 나요. 아브라함보다 사라는 10살의 아래입니다. 10살 차이가 나는데 사라가 65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는데 그 아이를 언제 낳았냐면 90세에 낳았어요. 90세. 할렐루야.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어. 할머니가. 창세기 18장 여러분 9절로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거느리시고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대접해준 음식을 드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아내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명년 이맘때에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99세였고 사라 나이가 89세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년 이맘때에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 소리를 듣고 웃었어요. 왜? 자기는 이제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여인으로서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웃음 그대로, 그래서 이삭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 바로 웃었다는 거예요. 웃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라가 그때는 웃었지만은 믿음이 더 강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거, 이 의미가 뭐냐면요, 잉태를 할 수 있는 그런 몸의 생체적인 기능이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잉태를 할 수 없는 여인이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할머니인데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늙어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지였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방불한,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알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알았다. 미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미쁘다는 말은 예쁘다는 말이 아니라, 아름답다는 말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이 거짓이 없다, 신실하시다, 틀림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낳는다고 하셨으니 아이를 낳는다 이거예요. 90세에 여러분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알리실 일이지, 이 사라나 아브라함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를 낳을 준비만 하면 되는 거야.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제는 아이를 낳을 준비했을 거예요. 이제 아이 포대기도 만들고 아이를 업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해 놓고, 아이에게 필요한 옷도 준비해 놓고 막 그랬을 거예요. 왜?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내 나이 90인데 어찌 아이를 내가 안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체적인 기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대로 그 이듬해에 아이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인데, 그 이삭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또 믿음의 자손인 우리까지도 이렇게 자손이 된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죽은 자와 방불하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생체적인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처럼 많은, 하늘에 여러분 별들을 셀 수가 있습니까? 수십억 개, 수백억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허다한 별들과 같고 또 해변에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자손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이 이삭을 낳을 때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또 이스마엘의 자손들, 아랍인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란 말입니다. 우리 약속의 후사는 이삭, 이삭이지만 아브라함이 또 낳았던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인데, 그 자손이 바로 아랍인들이고 중동인들, 석이 많이 나오는 나라들이죠. 그들이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 것입니다. 그리고 허다한 별은 바로 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아브라함처럼 받은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변함이 없고 또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오늘 계속 말씀에 나오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브라함처럼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아브라함이 천막을 치고 살았듯이 항상 마음의 천막을 치고 살아야 돼.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도요, 마음조차 부여해버리면 안 돼. 마음은 항상 가난해야 돼. 마음은 항상 천막을 치고,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간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간다. 할렐루야.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천국이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돼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소망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있고, 근심이 없고, 질병도 고통도 영원한 강건함이 있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유치원 아이들을 데리고 유치원 선생님이 해변가로 갔대요. 해변가로 가서 아이들 풀어놓고 이제 놀게 하는데, 아이들이 땅 따먹기를 하고 있더랍니다. 땅 따먹기 알죠, 여러분? 땅 따먹기 하면서 땅을 넓혀가더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땅을 크게 넓혀가는데, 이제 시간이 되어져서 한 4시가 돼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부릅니다. 이제 호루라기를 부니까 애들이 다 몰려들어요. 이제 가야지 얘들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놔두고 가버리잖아요. 그래, 세상 것이 다 그럴 거야. 우리 땅 따먹기 놀고 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가자면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의 천막을 치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부르시면 나는 저 천국으로 간다. 우리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감당하다가 간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에 항상 이 천막을 치고 살아야 돼. 마음의 천막. 세상의 삶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세상 것도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필요한 걸 사용하고 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부를 때가 온단 말입니다. 어린애기도 불러내는 것처럼, 그럼 때서는 우리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로 받고 또 이렇게 말씀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죄도 잘되고 강건한 삶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 헌신하다가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우리 육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 또 아랍인도 있지만 우리는 영의 자손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오늘날도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뭘까요? 네 가지 축복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영생의 축복.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지금 천국에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도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했잖아요. 낙원에서. 낙원이 바로 천국을 말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천국에 갔잖아요. 영생을 얻었어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우상 섬기고 여전히 하나님 안 섬기고 세상 사람으로 살았다고 합시다. 그럼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며 그를 하나님이 친구라고 불러주시면서까지 또 아브라함이 충성되게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천국에 지금 들이셨어요. 천국에 지금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축복, 영생을 얻었어요. 아브라함. 두 번째,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이 하나님이 주셨어. 할렐루야. 자손의 축복. 자손의 축복. 할렐루야.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애 낳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자손을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해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어요. 세 번째 축복, 하나님은 물질 축복도 주셨어요. 아브라함한테. 물질 축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 은금이 풍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귀와 이 낙타가 많았다고 했어요. 짐승도 많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318명의 가신을 거느릴 정도로 집안에서 군사를 훈련시켜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달려갈 정도로 318명의 사람을 먹여 살렸어요.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318명만 먹여 살렸겠습니까? 그 부인 되는 사람도 300명. 그죠? 자식들 2명만 낳아도 또 한 600명. 1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여 살렸어요. 아브라함이요. 오늘날은 큰 기업가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장수했어.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자손의 자손을 보았어.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자 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뭐 좋아합니까? 자손 잘 되면 좋아하죠. 돈 많이 벌면 좋아하잖아요. 물질 축복 좋아하잖아요. 또 거기다가 오래 살면 좋아. 이 세 가지 축복을 다 받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죠? 근데 그렇게 못 받아요 사람들이. 근데 가장 중요한 축복, 영생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복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바로 그 복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도 그러한 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너의 자손의 자손을 볼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때와 손주 때를 보고 손주의 손주도 보는 그런 축복도 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손주 때가 아니라 그 중손 때까지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불러갔을 때도 기운이 지내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세상 떠났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기운이 지내가지고 기운이 우리는 말하는 기력이죠. 기력이 지내가지고 평안하니까 누워서 갔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다 읽으면 나와요 그 말씀이. 이거 다 축복 아닙니까? 그죠? 우리 건강하신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께서 불러갔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주의 뜻 가운데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네 가지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거 다 좋아해. 세 가지 축복인데 제일 중요한 걸 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쳐 있어 그들은.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서니 이 세 가지 축복을 우리가 따라오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내와 더불어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도 주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셨습니다. 창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은 저주하셨습니다. 너는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내리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 우리도 믿고 있으니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했듯이 우리도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 살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던 그 축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받아 살아가며 우리 주님을 간증하고 변호하며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에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하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시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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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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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지시와 말씀이 있을 때에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우상의 아버지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실 때에 그가 순종해서 행했을 때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내리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 저주하셨는데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셨는데 오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우리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살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또 하나님 잘 섬기는 그리고 천국에 이르고 또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리시는 물질의 복도 받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손의 복도 받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건강의 복도 받아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살다가 저 천국까지 이르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느니라고 하신 하나님, 믿음 있는 자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그 예수님 우리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여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자녀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부모 형제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옵시고 우상과 사실을 다 제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므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예물 봉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우리 그날의 도적 같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그날의 도적 같이 주여 할렐루야. 찬양이 찬송가 우리 함께 드립시다. 찬송가로 들으십시다. 찬송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 516장 드리면서 우리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516장 오른길 따라 오른길을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주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서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주 안에서 건강하고 복되게 하옵소서. 김종식 목사님을 드렸습니다. 정영훈 우리 어린이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전마자 집사님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정용원 성도님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정광희 사모님 성도 주일학교 어린이 성경 캠프 다녀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할아버지 고쳐주세요. 김은평 어린이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이 많네요. 김승은 어린이 예물 드렸습니다. 김하평 어린이, 김은평 어린이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우리는 또한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주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이러한 축복을 내리셔서 더욱 주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 주를 믿는 믿음이 변혁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생명수강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각가지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아버지 주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 성도들의 개인, 가정, 생활, 자녀들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이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역사가 구석구석에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내려주옵소서. 우리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섬겼던 예수님 우리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사 아브라함처럼 복받은 인생 살아가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아 아버지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고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게 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봉사 충성하며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서 그날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에 이르러 주님께 아버지 내 생에 있어서도 상급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구한 걸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일가, 친지들, 이웃들, 또 우리 여수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몸이 아픈 분은 아픈데 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사랑하시고 주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사신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주의 사랑하신 이들입니다. 심신의 연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연약해진 몸과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나음의 역사가 임하게 해 주시옵시고 고침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라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우리 생명수강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연약으로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는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손은 부위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심신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소화기능에서, 우리의 모든 내장기능에서, 우리의 모든 뇌과질환에서, 정형적인 질환에서, 우리의 모든 피부질환, 모든 신경적인 질환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누르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에서 지금 나와서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나아져서 하나님을 강건하게 섬기게 해주시옵시고 신실하게 주를 따르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누르고 영적으로 누르고 육신적으로 공고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는 귀신의 역사는 일절 역사하지 못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강건한 삶으로서 아브라함처럼 강건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아버지 평안히 주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은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입술의 이 고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입술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돼요. 입술에 화답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은 바를 말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내가 믿는 고로 말하는도다 했어요. 믿는 고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아무리 믿어도 입으로 시인 안 하면 소용없어요. 또 입술로 부정적인 말 해버리면 소용없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치료를 간구하면요 치료가 된 모습을 그려보시고 입술로 고백하시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 모습을 바라보시고 입술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믿지도 않고 말도 안 해봐요.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알겠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든 간에 무슨 질병이든 간에 마음으로 믿고 치료를 믿고 해결된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믿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은요 경험을 못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고백하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또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주님께 채찍 맞으심으로 내가 내 모든 질병을 주님 담당하심으로 내가 병고침을 받은 것을 고백합니다. 또 마음으로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것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또 입술로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한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평안히 주의 천국에 갈 것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은 대로 되게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시고 이 연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자 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해서 저 천국까지 이루고 세상 살 동안에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개인 가정 생활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